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양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세 번씩이나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참 박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참 이 송월교회 와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이나 미국 전 세계에 참 집회를 많이 했는데 사모님이 자동차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송월교회는 잊어버려도 사모님의 사랑은 잊어버리지 못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정성껏 부족한 종을 대접해 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또 숙소에 그렇게 시간마다 베풀어 주신 우리 여전대원, 참 봉사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렇게 찬양팀들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찬송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열심히 찬양은 해요. 그런데 끝나고서는 예배 시간엔 안 들어와요. 그냥 다 가버려요. 그래서 나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찬양을 했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찬양을 하고는 그 다음에 나가서 내가 언제 들어오나 설교하면서 들어도 안 들어와요. 네. 우리 교회 찬양팀들 너무 은혜스럽고, 오늘은 또 남자가 한 분 더 추가돼서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또 시간 우리 찬양대 참 여러분들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저는 이 성가대라 부르지 않고 찬양대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형사들이 와서 교회마다 찬양대를 다 했는데 다 뜯어 고쳤어요. 오직 찬양을 받을 사람은 일본 천황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잡신이니까 성가대로 고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가대로 다 고쳤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와서 성가대가 되는데, 성경에 보면 성가라는 말이 없어요. 찬양이. 우리 시간마다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74년도에 소록도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그때 그 교회가 7교회입니다. 7교회인데 그 찬양대들이 다 7교회 다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 성도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찬양대 한 번 하는 게 소원이래요. 근데 일단 임명을 받으면 그저 하나님 나라 가야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그 웨이팅 리스트가 쫙 있어요. 이제 가면 또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가 자기 죽기 전에 찬양대 한 번 앉았다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찬양대 보니까 막 나이가 그냥 똑같질 않아요. 머리가 하얀 노인네가 있고 애 같은 젊은 아이도 있고. 그분이 날 보고 그래 웃으면서 참 저기 찬양대원 중에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대 여러분은 정말 이거는 중요한 직분이니까 끝까지 찬양대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귀한 제단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장로님이 조목조목 간구한 기도를 꼭 들응답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섬기도록 영육간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을 봉독한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길 원하며 시간마다 찬양으로 우리를 인도한 찬양팀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에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분입니다. 주님 한 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한 사람이고 끝내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지나온 날을 회상하면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도움을 준 사람의 명단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 또 나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심히 대적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시면서 유언적인 메시지 디모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후메노와 빌레도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많이 하는데 독한 말을 해서 창자가 썩어질 그런 말, 저는 다 이해가 됩니다. 정말 교인들 중에서 목회자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후메노와 알렉산더는 사탄의 자식들이었다. 바울과 같은 이런 참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정말 그렇게 겸손한 사람, 내가 만삭되지 못한 사람 같다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일부러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한 이 겸손한 바울에게도 이렇게 못되게 구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브라질에 있는 교회 부흥회 갔는데 교인이 한 70명쯤 돼요. 나는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 난 부럽지 않아요 그래. 목사님이 수천 명 목회하지만 난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 얘기하는가 싶어서 목사님 내가 뭘 실수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교인이 비록 70명이지만 나는 수천 명 목회하는 목사님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암에 걸렸는데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사생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도 돼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가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가시면 누가 이 성도를 돌아봐요. 목사님의 암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을 치료해 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여집사가 있었어요. 그 얘기하면서 목사님 교인 중에 목사님을 대신해서 죽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설교가 끝난 후에 숙소에 돌아와서 하나씩 생각해 봤어요. 장로님, 선임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장로님들도 많지, 권사님들도 많지, 집사님도 많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더 행복한 거예요, 나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을 대신해서 생명 내놓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그 교회를 내가 부흥회 하는데 이분이 마지막 섬기는 거예요. 참 이 교회에서도 강사를 잘 섬겨줘서 감사한데 이 여집사가
저를 마지막으로 암으로서 이 암에 걸렸어요. 그 말대로. 그리고 목사님은 회복이 되고 건강하고 여집사님이 대신 암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랬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마지막 이 강사를 접대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저를 접대했는가 여러분 상상이 가죠. 그래서 내가 집사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집사님, 절대 집사님은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을 거야. 집사님이 만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하겠어? 집사님 생각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리고 목사님은 회복했으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을 붙잡아 주실 거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목회 40년, 저도 이 한국에서 5년 하고 미국에서 개척해서 35년, 그리고 은퇴하고 뉴욕 장로교에서 1년 6개월 또 임시 당회장으로 담임 역할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참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고 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 김경렬 목사님이 이민 목회자로서 제 얘기를 아마 잘 많이 이해할 거예요. 못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못된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참 저를 도와준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많은데 다 설명 못하고 한 사람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 제가 31살에 후암제일교회 위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 서울역 광장에 내리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남산 중턱에 이 4층으로 붉은 벽돌로 잘 지은 교회가 있어요. 60년대 지었는데 처음으로 교회 안에 수세식 변소가 들어왔어요. 건축하면서 장로님이 목사님의 멱살을 잡았어요. 왜 이 더러운 똥간을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오나? 요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거룩한 제단 안에 어떻게 변소가 들어오냐? 그러면서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그래서 그 교회가 처음으로 이 수세식 변소가 60년대 들어오면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교회들이 방문하면서 묻는 제일 많이 물은 것이 냄새 안 나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후암제일교회는 피난민들이 한 80%가 되는데, 다 잘 살아요. 다 5명 다 자가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이 자가용 있으니까 저도 자가용 하나 사줘서 자가용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아주 거부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늘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피난 올 때 빈손 들고 왔는데 안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그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나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어디 기도원 좀 하나 좀 보세요. 나 기도원 하나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면서도요, 짓질 않아요. 말씀만 하지. 난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내가 뭐 안고 갑니까? 지고 갑니까? 그런데 이 노인이 갑자기 카나다에 있는 딸의 집에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식불명이 돼갔어. 그래갖고 제가 찾아가니까 저를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돼. 유언장도 쓰지 않고 가서 결국은 한국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카나다에 있는 딸 셋은 재산도 주지 않아서 지금도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참 인색해요. 그러나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은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시절에는 다 가난해서 우리 선배 후배들이요, 그저 소문을 내서 저 후암제일교회 이용골 목사님 찾아가면 도움 받는다. 그래서 하루 걸러 사람들이 찾아와요. 사모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비가 없다든지, 혹은 전세거리가 없다든지, 그러면 제가 다 권사님에게 얘기해요. 권사님, 아무개 지금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사모님이 지금 병원에 있다는데 좀 어떻게 퇴원비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남편 구두쇠 같은 장로님 몰래 이 비자금을 가지고 있었어, 권사님. 그래서 부탁할 때마다 다 도와줬어요. 한 번도 거절을 안 했어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줬어요. 이제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다 가셨지만은 도움을 준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받은 사람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박삼열 목사님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냥 원로 장로님들, 장로님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자기를 도와준다고. 야, 난 참 또 이런 목사님 처음이야. 다른 지역에 가면 말이야, 아무개 장로가 나를 괴롭히고 말이야, 그런 얘기하는데 전부 다 사랑만 받았다는 거예요. 야, 난 박 목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를 받아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려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다윗 왕에게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게 해를 많이 준 요압을 그냥 백발로 장수하다가 죽게 만들지 마라. 그냥 죽이라고 말해. 그리고 시므이 내 피난길에 나를 저주한 못된 사람이니까 너가 지혜로우니까 시므이도 자연적으로 죽지 못하도록 그냥 백발이 되어서 그렇게 죽지 않도록 결국 피를 흘려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얼마나 다윗의 마음, 시므이에 대해서는 용서를 했지만 그 피난길에 돌을 던지면서 저주한 그 시므이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시므이를 나는 그냥 용서했지만 너는 그를 그대로 두지 마라. 그리고 바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어라. 내 상에서 같이 먹어라. 형제처럼 지내라. 피난길에 나를 도와준 그 바르실레의 아들이 김함이니까 같이 잘 지내라. 바르실레는 누굽니까? 그분은 어떻게 다윗을 도와주었습니까? 얼마나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유언까지 할 수 있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혁명을 일으키고 그냥 얼마든지 군대의 힘으로 아들을 막을 수 있지만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것처럼 자식하고 싸울 수가 없어서 피난길을 가잖아요. 갑자기 들이닥친 이 혁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냥 무조건 싸울 수 없어서 도망을 가서 피난을 가서 저 길르앗 지방까지 가서 다윗은 쫓겨 도망하여 마하나임에 있을 때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이 너무 많은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피난길에 좀 음식이라든가 뭘 장만하고 떠나야 되는데 갑자기 떠나야 되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떠났어요. 결국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환궁을 합니다. 이때 바르실레는 이 배웅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권사님이 읽어준 내용. 왕이 이렇게 말해요. 고맙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네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내가 좀 너를 도와줄 기회를 만들어 달라 하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왕궁으로. 바실레는 내 나이 80입니다. 내 생명이 얼마 있지 아니합니다.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음식의 맛도 알 수 없습니다. 노래하는 자의 노랫소리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종이, 이 늙은이가 내 주 왕에게 누를 끼칠 수 있습니까? 종은 그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 배웅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베푼 도움은 무엇을 바라고 한 거 아닙니다. 이 바실레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섬기고 도와주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미 상을 얻었느니라. 이미 상을 얻었느니라, 그 말은 이미 지불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너를 도와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누구를 도와줘서 그 사람에게 나를 도움을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성도의 도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다시 보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므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명예도 욕심도 없이 살아온 그의 삶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들과 싸우지 못하고 그냥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그리고 그 어려운 때 도와준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다윗의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그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주고, 이때다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서 뭐 한 자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위험한데 도와준 그 바르실레의 이 두 사람의 그 마지막 배웅하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린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 그래서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이 바르실레의 삶의 모습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사람을 섬긴 사람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온 사람입니다. 너무 갑자기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새벽에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 마하나임까지 왔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피난길에 오른 것뿐입니다. 다윗이 혼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수백 명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을 섬기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다윗이 피난 시절에 사울왕을 피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노베 가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배가 고프니 먹을 것 좀 달라 할 때 제사장은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떡상에 있는 갈아낸 그 떡을 줬죠. 이것이 사울왕에게 알려져 가지고 그냥 다윗을 도와주었던 세마포 입은 사람, 제사장 가족들 85명을 죽였어요. 노베에 있는 남녀 아이까지, 심지어는 소나기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나와요. 이 사실을 다윗도 잘 알고 바실레도 잘 아는 사건이에요. 이런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지금 다윗은 아주 힘이 없고 피난 와 살고, 압살롬은 지금 대단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들었다가는 바실레는 다 죽어요. 가족이 다 죽어요. 그것을 잘 알면서
생명을 내놓고 섬긴 거예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다 보니까요, 한국의 정치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대접을 해요. 우리 교인도요, 헌금을 교회 건축을 해서는 1불도 안 낸 사람이요, 아이고 김대중 씨한테는 30만 불을 줘서, 야, 그렇게 기도해주고 도와준 이 목회자 목사에게는 1불도 안 주면서 김대중 씨한테는 30만 불을 줘 세탁소 한 사람이. 야,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뭘 좀 얻을까 해서. 성도의 섬김은 그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성도의 섬김이 아니에요. 저는 다윗 왕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까. 지금 막 그냥 새벽에 도망 나온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는 거 아니? 제가 수년 전에 하와이에 침례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프란체스카 오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나머지 반찬을 다 수거해 가는 거예요. 난 처음으로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식구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다 먹다 남은 음식을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4.19 혁명으로 갑자기 그냥 하와이로 망명을 갔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알지만은 그때 그 시절에 돈도 없었고 이승만 박사가 비자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 이 박사를 도와주면 눈총을 받아서 기업을 못해요. 그러니 가지고 온 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그냥 프란체스카 여사가 다 싸갖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이 여자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프란체스카로 고쳤어요. 영부인도 이렇게 먹었는데 하면서 그날 이후로 자기는 전부 식당에서 나머지 음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가슴에 새겼어요. 그래, 내가 언제적이 참 그 어려운 시절, 가난한 시절, 저 피난 가서 사과 하나로, 그것도 상품이 되는 사과는 어머니가 다 실에 꿰매서 여기에 가서 팔고, 상처난 사과 하나 먹고 저녁을 때우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음식을 남기다니 다 먹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는 지금도요, 그냥 다 싸가. 내가 그 음식 다 싸가.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도 앞으로 식당에 가서 남은 거 있으면 싸가세요. 네. 아멘하는 사람 아무도 없군요. 그래서 저는 그 이승만 박사의 그 도망와서 살았던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페르난데 다윗을 도와준 바리실라를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생명을 내걸고 도와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섬김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영접하였다가 복을 받았는데요, 이 지나가는 나그네는요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그네를 영접했다가 끝내는 축복을 받아서 결국은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능한 한 남을 많이 도와주면서 살아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남을 돕는 것만이 남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살지 말아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다 두고 가야 될 거예요. 나이 80세 다윗 왕을 배웅하려고 요단을 함께 건너가는 모습,
자기 집에서 굿바이,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인사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강변에서 인사할 수도 있는데, 야, 배를 타고 요단을 건너서 끝까지 배웅을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 참, 이 여러분 배웅도 잘해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당회장실 밖에서 잘 가시오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파킹장까지 쫙 따라 나와서 배웅을 해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 예배를 인도하러 왔어요. 난 뭐 그분에 대해서 뭐라 해도 그저 그분이 배웅을 하는데요, 저 파킹장까지 따라 나왔어. 그러면서 그 비서실장이 얘기해요. 아주 목사님에게는 대단한 겁니다. 보통 그 청와대 안에서 굿바이 하는데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파킹장까지 나와서 배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그 대통령 뭐 누군지 뭔지 뭐 비방은 잘 모르지만 나 배웅을 잘해줘서 난 그분 존경해요. 여러분 정말 사람 배웅 잘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만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필라델피아에서도 목회하면서 꼭 파킹장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요. 고맙다고. 집사님이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요, 그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그분들이 야, 이용골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나 그 바르실레를 통해서 다 배운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봤으면 우리도 그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섬길 때요, 중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그저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교만하면 되겠어요? 섬긴다 하면서도 겸손하지 못해서 오히려 섬긴다 하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섬길 때에 항상 내가 상대보다 낫다고 하는 이 낮아진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이민교회 보면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은 섬기는 사람은 참 적어요. 이민자들은 선택의 첫째 기준이 뭐냐면 나를 얼마나 섬겨주느냐, 이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도 진리교회인가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될는지 모르는데, 이민교회는 진리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나를 얼마나 목사가 인정해주고 교인들이 사랑해주냐, 그게 선택 기준이에요. 진짜 35년 동안 섬긴 거 얘기하려면 오늘 밤이 가도 다 못해요. 저는 인사를 하잖아요. 저 뒤에서 저희가 미국 교회를 5년 빌려봤는데 미국 교회 목사님들, 백인 목사님들 신방 안 해요. 언제 신방하냐? 저 뒤에서 인사하면서 신방해요.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한 분에게 5분 붙잡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도 다 기다려줘.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왜 그렇게 바빠요? 왜 그렇게 바빠요? 야, 내 이 교회 와서도 보니까 바쁘더라고. 난 이민교회만 바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바빠요? 목사님 좀 만나서 인사하고 손잡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마디씩만 하고 가면요, 목사님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인사는 하는데 내가 악수를 했어요. 이 사람에게 악수했는데 바로 그 뒷사람이 또 가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 악수만 하고 보내는데 그거 못 참아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도 붙잡아야지. 이 악수는 한 건 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붙잡고 인사를 했어. 잘 가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야채 장사하는 좀 가난한 사람이고 그 뒷사람은 큰 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은 거야. 그래, 목사는 돈만 아는구나. 응? 나 같은 거 뭐 교회 나갈 필요도 없다. 이게 뒤늦게 알려졌어요. 목사한테 들어오는 거 금방 들어오질 않아. 쭉 좀 돌고 들어와요. 목사는 돈만 한다고. 나 같은 건 말이지 보지도 않고 사장 지나가니까 그 사람만 보더라. 가서 제가 참 용서를 구했어요. 난 그런 목사가 아니다. 그래도요, 사람의 마음이 왜 완악한지 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사탄은 생각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소문만 내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러더니 결국 지금은 소천하고 말았어요. 그 잠깐 살다 가는데 그렇게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참 있어요. 성자 베네딕트는 중세의 가장 유명한 수도사인데 그는 3년 동안 동굴에 살다가 이제 베네딕트 수도원을 만드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수도사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수도원에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모시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섬기자. 이게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 베네딕트 수도원에 아이가 오든 노인이 오든 누가 오든지 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환영하자.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이요 누구든지 간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예수님처럼 모시면요, 야, 사랑이 많다 해가지고 요즘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만 많이 올 거예요. 많이 올 거예요. 양옆 사람에게 좀 얘기합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모십시다. 한 번 더 좀 강력하게 서로 얘기합시다. 예수님처럼 모십시다. 주님이여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한 7, 8년 만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유덕서 권사님이라고. 야, 이분이 90이 넘어서 92, 3세대인데 휠체어에 앉았어요. 근데 아들이 장로예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서 반갑다고. 그래서 나는 그 권사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고학을 할 때에 사실은 가정교사를 둘 때요, 뭐 서울대학이라 서울대, 뭐 연세대, 고대 이런 사람 두지 총신대학 다니는 학생을 누가 가정교사를 하겠어요?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세 자녀를 제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도움으로 제가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권사님이 LA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부흥에 가서 권사님을 만나서 정말 고맙다 하면서, 권사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내가 신학을 졸업하지 못했을 거예요. 권사님 때문에 등록금 마련하고 신학을 졸업했으니 그 권사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요? 그러면서 제가 정성을 다해서 보답을 했어요. 그런데요, 글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웬만한 어머니들은 다 양로원에 보내. 그런데 그 아들이 장로가 되고 며느리가 그렇게 섬겨서 어머니를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 움직이기 어려운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수학, 영어도 배웠지만은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기도해 주면서 이 아들이 장로가 됐대도요. 장로가. 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요, 과외 공부시킨 거 좋아요. 그러나 과외 공부한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진정 여러분들이 자녀들 통해서 노년의 효도를 받으려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정말 여기 교회 부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셔다가 애들 가르쳐달라, 성경 가르쳐달라, 그렇게 해서 배운 아이들이요, 장차 여러분들에게 효도할 거예요.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다른 사람 가르쳐주지 말고. 이건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모르지만은 그 권사님의 사랑을 받고 참 내가 그때도 감사했어요. 서울대학도 아니고 연세대학도 아니고 그 시절에 총신대학은요 그냥 미달이에요, 미달. 난 그 지금 들어가라면 못 들어가, 실력 없어서. 그땐 미달이에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 권사님이 우리 자녀는 세상 교육받는 것보다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으로 교육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를 3년 동안 가정교사를 있게 하지 않았어요. 야,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누구예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잠깐 살펴봐요.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꼭 물질로만 도와주려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요 그냥 다 손목을 잡아주는 거. 목사가 갑자기 상처를 당하고 흑인가에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뭘 위로하겠어요? 저희 교인도 한 7명이 죽었어요. 35년 동안에. 야, 그 아픈 아내에게 가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손을 꽉 잡아주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남을 도와주면서 살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공개해 준 바실레에게 자신도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다윗의 초청에 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실레가 뭐라고 그래요? 내 나이 80세입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습니까? 음식의 맛도 모릅니다. 이 늙은이가 왕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 곁에 있다가 죽고 싶습니다. 바실레의 말씀에서요, 이 말씀을 쭉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읽으면 읽을수록요, 야, 바실레라는 사람이 정말 자기의 처지와 위치를 아는 사람이구나. 그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는 묵상해 보니까 만족하게 산 사람이에요. 자, 궁궐에 가서 왕궁에서 무슨 명예를 얻고 그거 상관없어. 욕심이 없어. 바라는 것도 없어.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 주는 그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서 욕심을 내면요 추해져요. 추해져. 우리가요 참 이 미국 살면서 뭐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친교 시간에 누가 떡을 해요. 떡을 해서 쭉 갖다 놓으면 그 다음에 찬양대원들이 연습하고 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먼저 먹는 사람들이요, 먹고만 가면 충분히 남아요. 그런데 보자기는 어디서 났는지 그걸 떼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싸는 거예요. 싸가지고 가방 넣는 거예요. 그 찬양대가 뒤에 나와서 먹으려니까 먹을 것이 없어. 연습하고 나서. 야, 미국같이 풍요로운 땅에서요
뭐가 그렇게 욕심이 있는지.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아침에 호텔에 뷔페가 있어요. 참 음식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또 보자기 펴. 그래서 그 아침 음식을 다 싸. 왜 쌉니까, 권사님? 점심에 먹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관광버스가. 우리가 들어갔지. 다 한 40여 명이 들어갔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오병이어같이 다 보따리 풀어요. 그래갖고 그거 먹는 거예요. 안 사 먹고. 그랬더니 랍비, 이 이스라엘은요 큰 기관마다 혹은 이 식당마다 책임 랍비가 있어요. 빵모자 쓴 사람. 딱 오더니 정중하게 얘기해요. 이 음식은 아침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나가서 먹어달라.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싸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여러분 성지순례 갈 때요 그런 일 하지 말아요. 아침 먹는 음식이 따르고 저녁 먹는 음식이 달라요. 또 무슨 한국에서 뭐 고추장 뭐 된장 이렇게 가지고 가서 그릇 빌려달라 해갖고 그릇에서 그거 담잖아요. 식당에 안에 들어가면 깨트려 버려. 부정한 음식을 담았다고. 그러니까 아예 뭐 고추장 같은 거 가져가려면요 밖에 가서 먹어야 돼. 야, 참 욕심이 많아. 욕심.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이것이 떠나도록 3번 간구했는데,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머물고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는 결국은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형편에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제가 정말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아비된 심정으로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실패가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내가 건강할 때 좀 소홀히 하다가 병들어서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지금 당하는 모든 현실, 그 상황, 그것을 섭섭하거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냐 그러지 말고 무조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감사로 변화시킬 거예요. 제가 80년에 미국을 갔는데요, 그때 오레곤에 마운틴 헬레나 산에 용암이 터졌어요. 용암이 터져가지고 그 재가 말이에요, 비행기로 5시간 가야 돼요. 캘리포니아 쪽이니까. 용암이 필라델피아까지 재가 날라왔어요. 그렇게 무서워요, 용암이. 그래서 10년 후에 제가 오레곤에 부흥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집회가 끝나고 헬레나 산을 가보자, 용암이 터진 게 갔어요. 10년 만에. 근데 용암이 지나간 길은요 10년이 가도 풀 한 폭이 안 나와요. 전부 잿더미야.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우리 교포들이 이 용암이 지나간 자리에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 없나 하니까 한 사람 있대요. 처음 미국에 와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다가 돈이 좀 모이니까 그저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 가고 그런 사람 하나 있었대요. 근데 하필이면 그 용암이 그 집을 쳐버렸어. 그땐 보험도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이민 생활 모든 것이 그냥 폭삭제로 됐어. 그러면서 자기 집터에서 재를 한 박스 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가 그래요.
제가 LA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인사하는데 머리가 허연 노인네가 목사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 그렇죠. 오늘 얘기한 그 사람이 접니다 그래. 참 세상이 넓고 좁아요. 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그 죄를 말이에요. 지금 아파트 생활하는데 문을 썩 열면 딱 먼저 볼 수 있는 중앙에다가 그걸 놔뒀대요. 그러면서 문득문득 세상 욕심이 있을 때마다 그 죄를 보면서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것이 결과는 이거구나.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요 가슴이 찡하더라고. 그렇게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떠나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 죄만 남은 이민 생활에 모든 재산 남은 건 죄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서 보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 들을 때요 우리가 지금 잘 모르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5절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겠습니까? 왕의 초청의 대답이었습니다. 포상을 바라보고 왕을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늙은이가 왕에게 누가 되지 아니하겠습니다. 배웅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아.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 장로님이 목사 역할을 하려는 사람이 있나? 집사가 장로 역할을 하려는 사람 아니나? 그냥 성가대 찬양대 지휘자가 지휘만 하면 됐지 꼭 지휘하면서요 끝나고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좀 결론이 약하다든지 뭐 그런 사람 있지 않나? 여러분 목사님 목회에 누가 되지 않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누라는 말을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정신적 괴로움이나 물질의 손해라는 거예요. 누를 끼쳐서는 안 돼. 이민 목회예요. 난 한국 목회는 뭐 오래전에 끝났으니까 모르지만 이민 목회예요. 목사에게 누가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제가 저 시골 어느 교회, 이 미국에는 시골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도 시골에 있는 교회들 수준이 높아요. 주로 전문가들이 있어요. 거기는 의사, PhD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저 뒤에 인사하러 가야 되는데 당회장이 날 보고 자기 방으로 가자는 거예요. 지금 교인이 나가는데 그래서 참 이상하다. 교인들하고 인사하면 좋을 텐데 그냥 가자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뭐 방에 들어갔지. 다 끝나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좀 오해하실 수도 있었죠. 미안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사는 안 하고 당회장실로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 한 사람이 자꾸 목사님 보고 떠나라고, 교회 떠나라고. 거기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다른 데 가도 얼마든지 가는데 나는 여기 떠나면 내가 사업을 할 데가 없어. 나는 사업하는 장소니까 목사님이 떠나달라고. 그 목사님도 뭐 이민교회가 뭐 어디 기다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할 수 없이 안 떠나니까요. 저 뒤에서 인사할 때마다 이 장로님이 목사님 손을 꽉 잡는 거야, 이렇게. 야, 아픈 거예요. 목사님 막 호리호리한데 그 장로님 보니까 체격이 이래. 그런 사람이 그냥 꽉 악수를 하니까 이게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지금 교인들이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예 악수를 안 하고 자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야, 그렇다고 여러분 또 목사님에게 악수 뭐 꽈가지 말라는 그런 말 아니에요. 하여간 누가 되는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양식을 늘 베푸는 우리 목사님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세월 앞에 용사가 없어요. 우리 지역에요, 양로원이 하나 있어요. 미국 사람이 경영하는 양로원에 한국 노인들 한 50명이 있는데요. 제가 80년에 미국 갔잖아요. 그때 이 사람은 백만장자다,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영어를 너무 잘해. 영어를 너무 잘해. 그래서 그게 부럽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얼마나 영어를 우리 한국말처럼 하는데.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분도 양로원에 와 있어. 그런데 물어보니까 영어 하나도 못해.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요, 나이가 들으니까 영어 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나는 자기 본래 말이 아니고 배운 거는 나이가 들면 다 없어지는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난 영어 안 배워요. 나이가 들면 다 똑같아지니까. 참, 하여튼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요, 나이가 드니까 다 똑같아요. 뭐 인물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안 생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종은 부모묘 곁에 있다가 죽으려 합니다. 명예와 부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초청에 대해서 저는 여기 있다가 죽겠습니다. 죽음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낸 것은요, 제 주치의가 37년간 주치의를 한 윤도한 박사가 제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제가 조금만 뭐 이상이 있어도 병원으로 불러. 목사님이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합니다 하면서 항상 저를 37년간 도와줬어. 이제 은퇴하고 우리 자녀 곁으로 간다 하면서 우리 있는 지역에서 2시간 거리에 이사를 갔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오기 전 한 달 전에 인사차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는 죽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참, 난 이제껏 그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사람 난 처음 봤어. 나도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매일 아침 첫째 일어나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야? 은퇴하고 나서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내 첫 번째 기도예요.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요. 엄청나. 이름만 얘기해도 한국교회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목사님이 마지막 주치의사 집사님이 임종을 지켰어. 그런데 이 의사가 전문적 지식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런데 끝까지 집사님한테 살려달라는 거야. 집사님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아니, 살려달라고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 이 집사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잘 아는 선교사한테 전화를 했어.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죽은 후에는 천국이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그저 끝까지 살려달라고? 그러다가서 이 집사가 의사인데 실망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없는 것 같다고. 왜 그래요? 죽을 준비를 안 해서 그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좀 기억을 나게 해야 되니까 양옆 사람에게, 부부가 있으면 더 좋아요, 죽을 준비하고 삽시다. 시작. 죽을 준비가 돼 있으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 여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이제 의사가 6개월을 산다고 시한부를 내렸어요. 자, 이분이 이제 남은 생애가 6개월인데 6개월을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첫째로 떠오르는 것이, 너무 교회에서 사랑만 받았지 남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푼 게 없어. 나 죽으면 이제 다 끝나는데 뭐. 그래서 6개월 동안 자기 있는 돈과 옷과 다 나눠줬어. 여러분, 뭘 물건을 나눠줄 때요, 살았을 때 나눠줘야 돼요. 죽으면 안 가져가요.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서 어머니 방에 갔어요. 노인 아파트에.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왔어요. 농을 열어보니까 아직 닦지도 않던 포장된 옷들이 쌓여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구경은 노인에게 가지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죠. 죽었다고, 재수없다고. 야, 그래서 난 거기서 알았어요. 남을 줄 때도 살았을 때 줘야 돼요. 죽으면 안 가져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다 나눠줬어. 그런데 이상한 건요, 달이 갈수록 몸이 더 약해져야 되는데 더 강해져, 더 건강해져. 이야, 진짜 이상하다. 이제 6개월이 다 지나서도 안 죽었어. 병원을 찾아가서 선생님 다시 종합검진해서 깨끗해졌어.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미안합니다, 오진이었습니다. 그야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묻는 거예요. 집사님 아깝지 않아요? 돈 쓰고 다 선물 준 거, 옷 준 거 아깝지 않아요? 그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요,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한 사람은요,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자니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욕심이 생기고 그냥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우리 그렇게 살지 말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가스 스테이션에서 80세 난 백인 노인이, 80세 난 사람이 가스 펌프를 이렇게 기름을 넣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 18년 동안 그 가스 스테이션에 일했는데, 하루는 내가 가스 열어 가니까, 레버런이 목사님, 내 아내가 지금 아프니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사무실 들어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얼마 있더니 날 보고 그래요. 레버런이 아내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런 대답을 해요. 그래서 당신은 80세인데 이렇게 건강하니까 100세를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노. 나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요. 난 사는 게 너무 피곤해요. 그냥 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야,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그분은요, 80세가 돼도 건강해서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언제라든지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하나님 지금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지막 그냥 천국 간다면서 뭐 기도한다면서도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그냥 살려달라고 애쓰다가 죽으면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기억나도록 죽을 준비하고 삽시다. 예, 죽을 준비하고 삽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예루살렘의 반란군이 진압이 됐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실레는 배웅을 합니다. 왕이 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어려울 때 너 나 도와줬잖아. 내가 너를 좀 돕고 싶어. 나하고 같이 가서 노년을 편안하게 지내자. 내가 다 책임질게. 바실레는 거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대신 내 아들 기맘이 있으니 기맘을 데려다 가지고 가세요. 뭐 내 아들 좀 출세하도록 내 아들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왕을 도와드릴 수 없으니 내 아들이 왕을 대신해서 돕도록 내 아들을 데리고 가달라 그래요. 그래서 왕은 대신 아들 기맘을 데리고 와요. 자기 자식과 같이 보호해요. 그리고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솔로몬아, 기맘을 내가 같이 밥상에서 같이 먹어라. 너 형제처럼 살아가라. 참 아름다운 사람 다윗이에요. 에레미야 41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요하난과 함께하는 군대 장관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 여관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게롯이라는 말은 소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맘의 소유인 여관이라 그런 거예요. 베들레헴에 다윗이 땅을 줘가지고 큰 여관을 세웠어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는데 그 마구간에서 출생하죠. 그것이 김함의 여관집에서 예수님이 출생했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은 학자들의 얘기가 그런데 나는 그게 이해가 돼요. 왜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아름다운 바실레를 생각하면서 그 아들 집에서 출생하셨다, 그렇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산 아버지의 아들이 이렇게 복을 받아요. 이삭이 너무 힘들잖아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운 그 제단에 찾아오는 부엘세바 제단에 찾아와요. 아유, 난 어떻게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삭아, 너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와 네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어디를 가든지요, 자녀 교육에 관심 많아요. 미국까지 와서도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생명 내놓고 흑인가에서 장사해서 아들 대학을 다 보내요. 미국 사람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많아요. 왜 이민을 왔냐? 10사람을 놓고 물어보면 9사람은 나는 힘들어도 자녀 성공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데, 내가 절대적으로 확신 있게 말하는데요, 자녀 성공은 미국에 왔다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알려주세요. 미국에 왔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 성공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는 정말 아름답게 살아요. 추하게 살지 말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살지 말고. 제가 이학인 목사님이 얘기했죠.
80이 넘어서 나를 만나서 이 목사 내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줘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아니야, 나는 깨끗하게 살고 싶어. 난 정말 나는 기억 못해도 이 목사는 나에 대해서 아픈 상처가 있을런지 몰라. 사실은 좀 있거든요. 이북 사람이라서 속에 두질 못해. 그냥 팍 나와 팍. 하여튼 내가 후암제일교회 가보면요, 당회를 하면 5명 다 평양 사람인데 고럼하고 막 떠들어. 고럼. 아이고, 남들이 다 싸운 줄 알아. 오손도손 얘기도 안 하고. 성질이 급하니까 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학인 목사님은 만날 때마다 나의 잘못을 있는 거 용서해 달라. 그래서 저도 은퇴하고 나서는요, 참 본받으려고 그래요. 나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런지 몰라요. 이제 사는 건 덤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요. 나이가 들어서 욕심 부리면 추해져요. 자기 것만 주장하면 추해져요. 남에게 누를 끼치면 추해져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설교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오늘 만났더니 지난번 왔을 때보다 설교가 더 은혜스럽다는데, 은퇴하고 나니까요, 이 합의된 심정으로 제가 목회를 쭉 하고 나면서 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목사님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 우리 교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돼서 내가 소천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송월교회 온 성도들을 울리고 가야 돼요. 아, 장로님, 권사님, 그냥 속으로라도 잘 죽었다, 잘 죽었어,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을 귀한 강단에 세워서 참으로 종에게 베푸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아름답게 살다 가기를 소원합니다.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남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기쁨으로 남을 도우며 섬기며 살다가 주님 오라 할 때 주님 지금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